그리고 이어서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100의 기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100명에게 $100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00 정도가 될 텐데, 그리고 90일 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잘 쓰고 또 경과를 보고하라 하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어느 곳에서는 이 $100를 중잣돈으로 삼아 가지고 더 큰 돈을 남겨서 큰일 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돈을 또 잘 다듬어 가지고 또 불려서 유학생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지역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혀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또 매스컴에서 다시금 인용하고 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희 교회도 언젠가 이게 비슷하게 10만 원에 기적해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10만 원씩 주어서 각 다락별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어떻게 도시를 들썩날썩하게 또 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만 원씩 혹은 100불씩 이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시 실천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지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좀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이방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전에 교회가 시작된다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진짜인지 어쩐지 또 진리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또 어떠한가 해서 감독관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서 보니 실제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고요. 그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함께 훈련하고 또 그의 정체성을 세웠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년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왔을 때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또 사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려서 전해줬던 큰 일을 초대교회, 처음 교회지만 일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지도자들 또 리더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면 지금 나이지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고요. 구레네 하면 키프로스 지역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 역시 그쪽 지역이기도 했고요. 이 모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복 동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함께하는 귀족 출신이 되기도 했고요. 사울,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다르지만 하나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본래 여러 가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죠. 초대 우리 조선에 근대화될 때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양반들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천민도 심지어 들어오고, 여인과 또 남성들이 기역자 교회에 있어서 서로 얼굴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들은 하나가 되었죠.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래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보니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는 천민 출신의 오히려 리더급인 장로님이 나오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또 출중한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고, 하나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죠.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급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르지만 하나였고, 또 모이는 각 처에서 모였지만 흩어지는 일에 열심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워라, 세우고 그들을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요즘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 또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보내든지 혹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하죠. 이 교회가 거기에 선봉적인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오히려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교세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한다면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힘을 모으자, 힘을 키우자 하면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합니다. 그래서 가라 하니까 그들을 모아서 다시 따로 세워서 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가죠.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이곳에 시작하는 수리아, 바로 위에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더 넘어가면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그쪽으로 돌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될 텐데, 또 다른 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좀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구보로 섬에 갑니다. 키프로스 섬에 가죠. 거기서 또 다시 조그만 마을인 살라미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금 넘겨가 가지고 또 다른 바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 있었기도 했고
또 안 좋은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는 주의 뜻대로 갈 때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또 보기도 하죠. 이곳의 총독인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는데 복음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와 함께하는 아마 그 옆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미신적인 요소를 들어서 결정할 때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나타나 가지고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것에 낙심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그를 영적으로 대적하죠. 쫓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첫 출발치고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의적이고 동력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것을 또 극렬히 저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능력으로 능히 대적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저마다 뜻을 품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인으로부터 환영받을 생각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실 줄 믿고 나는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처음에 뜻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타고 간 배가 자초하게 되었고 오히려 조선의 수군들에게 끌려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힘도 못 쓰고 바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가 흔히 아는 토마스,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흘린 피, 그가 전해진 복음으로 곧바로 받은 사람들 몇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요.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죽어서 누군들 그를 기억하겠는가 싶었지만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리고 있고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이 조선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뜻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도 끝도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한 가지로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 훈련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지녔습니다. 주의 말씀을 할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갔습니다. 가라 하면 떠났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적자가 나타났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충만해서 그들을 대적할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과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 마음을 통하여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로마식으로는 바울, 유대식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의 주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베드로 중심의 선교는 바울 중심의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안디옥 작은 이방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곳에서 주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품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양을 통해서 화성이 변화되고 전적이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날들을 꿈꾸는 복된 삶이,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무엇에 순종할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처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만 하나가 된 그 초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냄을 받아 온 것처럼 보낸 일에 열심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